오늘의 큐티 말씀은 호세아 2장 14절부터 3장 5절입니다. 제목 회복의 메시지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호세아 1장부터 2장에서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 구조 분석입니다. 1장과 2장을 전체로 묶으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심판은 1장 2절부터 9절까지고 회복은 1장 10절부터 2장 1절까지, 그리고 심판은 2장 2절부터 13절까지, 회복은 2장 14절부터 23절까지, 적용 부분은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호세아를 떠나 음란과 음행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여자라고 불려졌습니다. 이들의 자녀 역시 부정적인 의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로루하마,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 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의 이름을 고쳐 주십니다. 호세아 부부의 결혼 생활에 빗대어 북왕국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떠나 바알 우상에게로 갔던 이스라엘은 바알을 섬긴 세월만큼 벌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심판 뒤에는 회복이 있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북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다시금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호세아의 부부에게도 묘사되고 있습니다. 호세아를 떠났던 고멜을 향해 호세아가 내 남편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도 다시는 바알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호세아가 진실함으로 아내를 다시 맞이듯이 이제는 내 백성이라고 부르겠고 여호와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3장에 와서는 호세아에게 다시 아내를 사랑해 주어라고 하십니다. 부정한 아내였으나 다시 사랑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며 우상을 섬겼으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했듯이 호세아에게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2장 14절부터 15절은 관계 회복의 예고, 16절부터 23절은 회복된 관계와 축복, 3장 1절부터 5절은 하나님의 명령과 호세아의 순종, 2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신 것들을 바알을 섬기는 데 쓰고 또 섬김 날수대로 벌을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족 관계 속에서 남편을 하나님, 아내를 이스라엘이라고 비유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합니다. 15절에 보면 이미 14절에서 말로 위로하시는데 진정한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포도원을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십니다. 마치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대하여 주신다고 하십니다. 아골은 슬픔, 불행을 뜻합니다. 여리고 가까이에 있는 아골 골짜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죄를 저지른 탓에 싸움에서 지는 사건이 벌어진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여호수아 7장에 나옵니다. 음란으로 무너져 간 이스라엘을 끝까지 품으시고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부부관계로 비유한 9절에서 이미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16절에서는 완전히 회복된 관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가 나를 일컫기를 내 남편이라 하겠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회복의 진정한 의미를 가족, 부부의 회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바알을 따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는 그의 입에서 바알들의 이름을 제하여 버리겠다고 하십니다. 바알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며 부르는 일이 없도록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회복의 메시지 확인 강도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회복의 날에는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들과 함께 언약을 맺는다고 표현합니다. 진정한 이 땅에 평화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이 사라지게 하십니다. 19절부터 20절에 보면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장가드는 표현 가운데 이제는 더 진실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복이 있은 후 부부의 관계가 회복된 후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고 하십니다. 두 구절 19절부터 20절의 배우에는 신랑 지불금의 풍습이 깔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보면 오히려 신부가 받는 선물을 뜻하는 듯 보입니다. 하나님이 신부에게 주시는 선물은 사랑과 돌보심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활동과 어지럽혀지지 않는 삶의 질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절부터 22절에 보면 회복의 그날에 응답하시는데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이것들은 이스라엘에게 응답하십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데 1장 4절의 상징적인 이름을 상기시키지만 여기서는 이를 온 백성에게 적용하여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이름 뜻은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다는 의미입니다. 23절에 보면 이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들이 긍휼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호세아의 딸 로루하마가 루하마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가 내 백성이 된다고 하십니다. 바로 호세아의 막내 아들 로암미가 암미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 버림받고 내쳐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후 이제는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회복의 의미를 벗어나서 자녀의 이름을 바꾸는 것은 회복하심을 확정하시는 여호와의 결심으로 보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타인의 사랑을 받은 음녀를 사랑하라고 하신 것처럼 호세아에게 고멜을 찾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바알 신들에게 숭배하는 즉 음란에 빠진 이들을 아내로 맞아 회복시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건포도 과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말린 포도를 압축하여 만든 것이 바로 건포도 떡입니다. 건포도 떡을 먹는 것은 바알 종교 의식에 속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 단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적용인데 가서 고멜을 사와라, 보여주라, 사랑에 대한 회복에 대한 적용입니다. 회복의 메시지와 맞물릴 수 있습니다. 2절부터 3절에 보면 대신 값을 치릅니다. 언 15개, 보리 1.5 호멜으로 여호와를 위하여 음료를 사게 됩니다. 이제는 여호와의 것입니다. 이제는 함께 지내는 동안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않기를 다짐하는데 이스라엘이 더 이상 이방 신들을 따르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4절부터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 포로기 때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때에 귀한 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호세아는 자신을 따랐던 아내를 다시금 데리고 와야 하는데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도저히 이해가 1도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광야로 데리고 가서 다정하게 말해주며 영원히 사랑해야 할까요? 이 부분의 아픈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우상 숭배로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셔서 품으시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바알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겠다는 말씀처럼 영원히 사랑하겠다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보게 됩니다. 머리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가슴에 품고 고멜을 다시 사랑하듯 하나님은 죄로 얼룩진 나를 다시 품어 주셨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나를 다시 불러주셔서 자녀로 삼으십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하나님은 나의 죄값을 예수님을 통해 대신 치르게 하시고 영원토록 품으시고 사랑으로 돌보셨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정 내 삶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를 간절히 기다리시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